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곧 격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깡패를 동원하여 바울을 위협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자 바울은 밤을 틈타서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나야만 했습니다.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디모데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디모데가 가져온 좋은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여러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과 섬김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쁜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깨우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좋아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말씀 속에 있는 한 단어 때문에 참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가끔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아주 좋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부담을 느끼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때로는 건강, 때로는 물질, 때로는 지식, 자식, 때로는 엄마, 아빠, 때로는 내 옆에 앉아있는 집사님, 권사님 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내리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자녀인 이레와 나일이가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저의 딸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딸들인 이레와 나일이의 아버지로서 이 아이들이 항상 언제나 변함없이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 속에서 기쁨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딸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딸아이가 혼자서 놀고 있길래 그 아이를 불렀습니다. 딸아이가 다가옵니다. 다른 아이들은 기쁘게 뛰어놀고 있는데 이 아이 혼자만 얼굴에 한가득 슬픔을 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마주했을 때 눈물이 핑 돌았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아마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저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 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이 아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까? 땅의 것, 세상적인 것들에 우리들의 관심과 시선을 두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받고 더 좋은 대학에 간다고 해서, 그래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한다고 해서, 다른 어떤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쁨은 잠시 잠깐입니다. 순간적입니다. 변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항상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명품이나 그리고 고가의 선물을 해주신 분들은 말 안 해도 다들 아실 겁니다. 절대 며칠을 넘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말하는 기쁨은 땅의 것, 세상의 것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처지가 어떠하든,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느냐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기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감옥에서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성경인데,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이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13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언제나 변함없는 기쁨은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 나의 처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감옥이라는 환난 중에도 변함없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하늘에 소망을 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기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열매가 없어도, 포도가 없어도, 올리브 나무에 거둘 것이 없어도, 밭에 곡식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최소한 천국은 갑니다. 최소한 천국은 간다는 사실, 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입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심으로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4시간 밤낮 없이 교회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쉬지 않고 호흡해야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쉬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성도님들인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견,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심판과 멸망이었습니다. 족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쉼없이 기도할 때, 쉬지 않고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심으로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풍성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와 성도님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이라는 뜻입니다. 즉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사업에 성공하든 사업에 실패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경건한 헬라인과 기브인들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환난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회의 지도층에 있던 이들의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그럼에도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습니다. 그 결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커졌으며 그들은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에 복학을 하였습니다. 전역한 많은 친구들이 해외를 다녀온다고 휴학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해외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지리도 가난했던 저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에도 가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렴한 비용으로 영국을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심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3박 4일간의 영국 현지인간의 워크샵, 수많은 전국 대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그 가운데 단 7명이 최종적으로 뽑혔습니다. 합격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저는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가난한 것도 진절머리 나게 싫었는데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 저를 불평과 원망의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모든 수업을 접고 대학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원망과 불평 가득한 기도는 저녁,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새벽 6시 새벽 기도를 마칠 즈음 하나님께서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면서 억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힘겹게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9시 모든 과정을 도와주셨던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를 담당하셨던 실장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실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다시 도전해 보겠습니다. 말이 마치기 무섭게 실장님께서 대준아 무슨 일이니 갈 수 없게 되었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실장님 합격자 명단에 저의 이름이 없던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실장님께서는 무슨 말이냐면서 저희 합격 통지서를 직접 받으셨다면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실장님께서 미안하다며 합격자 명단을 올리는 과정에서 마지막 7번째 이름이 바뀌었다며 제가 최종적으로 합격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7번째 저의 이름 대신 올려졌던 정다운이라는 이 학생의 이름을. 그 학생은 다음 연도에 합격해서 영국을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일은 일사천리였습니다. 2002년 1월 6일까지 500만 원을 입금해야 했습니다. 열심히 가회도 하고 노가다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7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1월 6일 저녁 7시 부족한 70만 원이 정확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인 현지인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자로 사용해 주셨고 그 기간에 또한 쉬는 날 알바를 통해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등록금과 생활비를 다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매주 쉬는 날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로 모은 돈이 3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 돈을 영어 성경책에 끼워두고 있었습니다. 한날 사역을 마치고 살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그 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생활하던 방으로 황급히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두었던 책상으로 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도둑이 모든 것을 다 뒤져서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그 성경책만은 손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던 돈으로 한국에 돌아와 등록금을 내고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십 번 더 외국을 다녀올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그럼에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니 하나님은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한 감사를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때, 그럼에도 감사할 때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감사하려고 매일매일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담당하고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감사는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 훈련을 해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청년의 아이들은 아침 저녁으로 감사 제목을 올려야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아이들이 매일 감사를 합니다. 그렇게 감사를 하니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일을 하다가 손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 아이의 감사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덜 다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직장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귀던 사람과 헤어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픈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피곤한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받은 상처로 마음에 분노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친구였습니다. 한날 이 친구에게 너는 무조건 아침 저녁으로 감사 제목을 써서 저한테 보내라고 강요와 협박을 했습니다. 보내지 않으면 전화번호를 내 폰에서 삭제한다는 위협까지 하였습니다. 그 친구가 억지로 감사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그 친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친구의 간증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지체와의 불화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던 도중 저는 목사님의 초청으로 기태영과 수정 누나 부부의 집에 초대청을 받았습니다. 정성껏 차려진 밥상 앞에서 저는 감사 제목을 매일 오전 오후 5개씩 올릴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나의 현재 처지를 보았을 때 3개의 감사 제목도 건지기 힘들었지만 저는 끝내 순종하여 감사 제목을 올리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감사 제목을 쓰기 시작하자 생각보다 빠르게 감사의 제목들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의 작은 영역부터 돌아보니 거기에 감사 제목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저는 그것을 목사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감사 제목을 올리기 시작한 지 불과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저는 많은 부분을 용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하부터 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저를 용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제가 만나는 모든 인연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상황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닥쳐오면도 감사를 올려드리니 하나님께서는 공부를 지속하면서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저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합시다. 매일매일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들의 삶을 채워갑시다. 그리할 때 저와 성도님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